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셀 수요 예배는 9월부터 드릴 예정입니다. 주일 오전, 저녁 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선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참석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양육 훈련이 진행됩니다. 1층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하시고 기도와 예습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29일 주일부터 드릴 예정입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참석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서현교회 돌아가셨지만 정규만 장로님, 또 그 부인 되는 김영숙 권사님, 그분은 그렇게 거지들을 잘 대접하셨다고 그럽니다. 거지가 몇 사람이 오든지 한 사람 앞에 상을 하나씩 다 따로서 차려 대접을 할 정도로 그렇게 거지를 잘 대접했는데, 그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전혀 그 권사님의 마음을 이해 못해서 거지를 구박하는 것을 보셨대요. 이 권사님이 그 아주머니를 야단치지 않고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고는 앉혀놓고 성경을 펼쳐서 가르치셨대요. 성경을 보세요. 그 거지가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대하듯이 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잘 타이르고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이 아주머니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거지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살 때 깎는 법이 없었대요. 그때 옛날에 뭐 가격을 바가지를 씌우고 하던 그 시절에도 부르는 대로 그냥 다 주고 사는 겁니다. 같이 가는 분들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깎을 때는 깎아야 된다고, 아니라고 그랬어. 이거 다 손님 대접하려고 사는 건데, 그 손님이 거지들이에요. 손님에게 제일 좋은 거 대접하려면 제일 좋은 걸 사야 되는데, 내가 물건을 깎으면 제일 좋은 걸 주겠느냐. 무조건 부르는 대로 해서 사서 그것으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물건을 깎으면 내가 그분들에게 전도할 때 물건 값 깎는 사람의 전도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느냐. 그래서 그 시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요. 한 번은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신학생이 아니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사람을 좀 잘 살펴보고 분별해서 장학금을 주셔도 주십시오. 말만 그렇게 듣고 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나눠주는 이 돈은 내 돈이 아닌걸. 내가 생각해서 줄만한 사람 안 줄만한 사람 이렇게 가리라고 주신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가 나눠주라고 하신 것 뿐인데, 내가 줄 사람 안 줄 사람 생각할 거 없잖아. 그리고 지금 내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엉터리 신학생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누가 알아. 미국에 있는 아들이 세상 떠날 때가 됐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는 사경을 헤매는데 열흘 금식을 했어요. 66세 나이에 열흘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불러가셨어요. 토요일입니다. 아들이 세상 떠난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을 열흘씩이나 하고, 연세가 그러니까 다 주일 예배는 나오지 말고 집에서 그냥 쉬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혼자 예배 드리시라고. 그때 그 권사님이 정색을 하고 일어나셔서 옷을 잘 갈아입으시고는, 오늘이 내 아들이 천국 들어간 날인데, 오늘 내 아들이 천국 들어간 이 기쁜 날인데 내가 어떻게 슬픈 마음 가지고 집에서 혼자서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께 내가 마땅히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다고 집에 혼자 있으면 그동안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렇게 8월 세 번째 주일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부 예배에도 많은 분들 참석하셨고요. 또 2부 예배에도 참석하셨고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하고 13절의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자가 되라.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 76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제 광복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벌써 76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자유를 얻기 위해서 조상들이 희생을 많이 이제 치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국지사들 희생에 우리는 늘 고개 숙여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여 번성하게 된 기초를 놓으신 분들이 애국지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자, 오늘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말씀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죄의 족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해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이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만 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 신앙의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의 노릇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45년도 해방이 되어지고 5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북침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북으로 쳐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남침이지. 북한 김일성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욕심 때문에 동족 선전의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어요. 지금도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잘 지키려고 그러면은 우리 신앙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품이 중요해요. 욕심 안 돼요. 안 돼요. 김일성 욕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욕심 때문에, 성품 때문에. 예배드리고요, 그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인들은 온유와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온유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성품이라고 그러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디 목사님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무디 목사님이 미국 어느 도시에 전도대회차 가게 되었습니다. 집회 며칠 전에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날, 다음 날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머리 기사에 뭐가 났는고 하니, 교만한 전도자 무디,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사정상 거절을 했더니 화가 난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쓴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무디의 스텝진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서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기사입니다. 인격 살인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스텝진들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무디 목사님은요, 가만히 그 기사를 다시 한번 읽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만. 나는 이 기사 내용보다 훨씬 더 교만한데 이만하면 그래도 잘 써줬네. 그러면서 스텝진들한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나나 여러분들이 모두의 겸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좀 더 겸손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강한 자보다요 부드러운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 온유한 자를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 인물 누가 있는 거 아니? 히틀러가 있습니다. 독일 사람이지. 히틀러가 있습니다. 아주 악명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솔로니, 이탈리아죠. 이 사람도 악명이 있는 사람, 무솔로니. 세 번째는 영국의 처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히틀러, 무솔로니, 그 다음에 처칠, 풍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세 사람이 잘 가꾸어진
정원의 연못, 뭐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이제 웬만한 연못이 그 연못에 있는 물고기 잡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히틀러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권총을 뽑아서 발사를 했어요. 그러나 그 탄환은 총알은 물고기를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실수를 본 무솔리니는 연못에 직접 들어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미쳐가기 때문에 한 마리로 잡지를 못했어요. 마지막 처칠의 차례가 왔습니다. 처칠은 가만히 있다가 연못에 물을 퍼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 물고기는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한 처칠에게 잡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자였던 히틀러, 무솔리니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단죄 악명의 소리가 높았지만은요, 처칠은 국가 유공자들만이 들어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런던 공원에 어느 공원에 동상이 서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강한 자는 부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이리저리 적응하면서 자신의 수명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인가요? 부드러운 자인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온유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입니다. 겸손은 낮은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자유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복절 76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서 신앙의 자유 해방을 누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내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신앙의 자유 해방을 누리려고 하면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대요.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어요. 왜? 깊은 우물에 빠졌으니, 빈 우물이긴 하지만 우물에 빠졌으니 어떻게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고 했던 터라 농부는 이 당나귀를 단념을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물을 파묻기 위해서 제각기 삽을 가져와서 흙을 파서 우물을 메어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당나귀는 더욱더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당나귀가 잠잠해졌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서 그 우물성을 들여다보고 놀랐습니다. 당나귀는요, 위에서 떨어지는 그 삽질에 의해 떨어지는 흙더미를
자기 몸에 떨어질 때 막 흔들어 털고서 땅바닥에 흙을 떨어뜨리면서 발 밑으로 흙이 쌓이게 하였습니다. 발 밑에 흙이 쌓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흙더미를 타고 점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자기를 파묻으려고 흙을 이용을 해서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나귀처럼 곤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곤경에 처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환경이 흙더미로 나를 덮어오지만은 오직 지혜로움과 인내로 용기를 가지면 자신이 더 성장하고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염증 때문에, 균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 올여름에는 얼마나 유난히 더 더웠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코로나를 극복하며 더위를 참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도 이제 서서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독감과 같이 이제 균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지키려고 하면 우리 모두 인내의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어려움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얼마나 많아요.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됩니다. 우겨섬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참으면,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면서 인내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1971년 월남전에서 얼굴하고 온몸에 중화상을 입고 한국에 돌아온 파월 상위용사 K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K씨는 용기를 내서 대통령에게 수술비를 도와달라고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대통령은 수술비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이 K씨는요, 서울 명동에 있는 A 성형외과에서 대수술을 받고 갱생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 원장은 수술비를 받지 않고 K씨에게 그 돈을 자립할 수 있는 미천으로 쓰라고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통령은 그 병원장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다고 하지요. 나라를 위하여 심신을 바친 상위용사에게 원장께서 베푼 혜택은 행동으로 애국간 높은 덕행이며 국민에게 훌륭한 기감이 될 것으로 믿고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1971년 6월 4일 대통령,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가족 간의, 형제 간의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와서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같으면요,
아니 우리 같으면요 어떻게 보면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 같은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저들은 안고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관계인가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면 이와 같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광복절기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지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들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우리 모두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인간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을 지키시되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우리 산돌교회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끊임없이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나에게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